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복잡한 세상 속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란함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세상이 혼란스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또 사람의 죄악된 생각으로 이끌어지지 아니하고 악도 선으로 바꾸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한 장씩 읽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미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여러분 시드기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라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 40장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은 다 폐위되었고 포로는 이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다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유다의 패망 이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참으로 복잡하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포로가 되어서 같이 데려가다가 중간에 가던 길을 멈추고 이때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선택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가 좋게 여기거든 나랑 함께 저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네가 원치 아니하거든,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거든 여기에 남거라. 보라, 네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네가 갈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오히려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도 그냥 유다에 무작정 남는 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게 되면 종국의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선택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유다 땅에 남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결론부터 벌써 이야기를 하자면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패망은 이 유다를 진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각성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의 기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을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기간이었고 그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저 포로된 자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가 그 유다 땅에 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70년 후의 이 회복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정작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케 하셨던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바로 그 땅에 남는 즉 패망하여질 그 땅에 도리어 남게 하심으로 바로 그 자리가 돌아올 땅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로 하여금 그다랴에게 이름토록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사반의 아들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사반의 손자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사반의 손자였던 그다랴에게 여러분 위탁을 받게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이 참으로 출중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바로 곧 바벨론의 왕이 다 이스라엘을 아주 잔인하게 황폐하게 만들고 그 땅을 몹쓰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질 아니하였어요. 그의 군대를 다 약탈하게 만들고 그러질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를 다 포로로 끌어가느냐 그것도 하지 아니하였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선별하여서 포로로 데려갈 자들은 데려갔지만 또한 중간에 많은 자들을 그대로 남겨놓았을 뿐더러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다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 지역의 총독으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총독을 세워서 그 지역을 관할케 하고 그리고 거기서 몹쓸 땅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빈곤한 사람들을 위임시켜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살피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 그다랴를 통한 이 총독이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사반의 여러분 손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자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다랴가. 근데 이 그다랴의 모습을 보면 총독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속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정작 자신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지만 이 시드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자기를 세워준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분노에 찬 바벨론 왕이 와서 여러분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나라로서의 지위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왕이 아니라 만약 또 다른 왕을 세웠다면 속국이 되는 것인데 또 다른 왕, 즉 분봉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총독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다가 이 이스라엘을 흡수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때 이 팔레스타인 땅은 속국이 아닌 속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로서 총독이 다스리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보았더니 그다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어찌됐든 좌우지간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그다랴가 그 지역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패잔병으로서 쫓겨다니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빈곤한 상태에서 도망자 신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갈대아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동족이 그 지역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미스바로 바로 그다랴가 있는 지역으로 다 몰려오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랴는 이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바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에게 유익하니까 뭐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너희들의 왕이 아니지 않냐. 또 너희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지 않냐. 그러나 지금 그 말을 따르면 일단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말씀 보면 여기 있는 동안 그들과 함께 섬기면서 너희들의 지금 열악한 상황을 빨리 보충해라. 빨리 너희들에게 그 포도주와 여러 가지 과일들과 그 기름을 모아서 빨리 부족한 너희의 창고들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지만 이 그다랴는 여러분 자기 동족들을 살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패잔병들을 다시 추스리고 또 거기에서 빈곤하고 황망하여져서 갈 길을 몰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추스리면서 빨리 살 길을 도모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그다랴에게로 왔고 그다랴는 이렇게 친 이스라엘, 친 유다 정책을 펼치면서 그 지역을 빨리 조속하게 안정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저 바벨론으로 나아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다시 세우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영적으로는 그들에게 심령의 가난함, 성전을 잃어버리는 데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을 만드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다시금 시온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은 다시금 그 가운데서 추스리게 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완전히 황폐해져서 살 희망을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의 현상을 놓고 막 실망하고 뭐 하나가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결단코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 왕을 잃어버렸다고 그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물론 말씀에 나오는 이 그다랴가 친이스라엘 친유다 정책을 펼치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를 세워준 나라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이 총독으로 있었던 것만큼 변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복잡한 상황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그다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지역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스마엘도 있다, 요하난도 있다, 요나단도 있다, 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이름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처음에 나온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와요. 근데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누구의 혈통이냐?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아하, 여러분 뭔가 좀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혈통이었던 이 이스마엘이 무엇을 원했을까? 그러면 감이 안 잡히면 그 다음을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암몬이 있잖아요. 암몬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에 있었던 부족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암몬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 암몬은 무엇을 했는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그 이스라엘 땅을 누가 접수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암몬, 자기네들이 접수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차피 저 바벨론은 멀리 있는 나라니까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냐, 그냥 대충 그들이 버려놓고 가면,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분노에 차서 다 망가놓고 떠나버리면 그 이스라엘 그냥 우리가 가서 공짜로 접수해버리면 되지 않겠냐. 비록 황폐해졌겠지만 뭐 어쨌든 우리가 얻을 게 더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암몬이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그 암몬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암몬은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짜로 접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떠나면서 버리고 황폐하게 해서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다 총독을 세우고 거기를 더 잘 다스리겠다고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대해 주면서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남기고 총독까지 세워서 거기를 다스리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의 계획이 잘 된 겁니까? 아니면 무너진 겁니까? 무너졌어요. 근데 이 암몬 왕이 그걸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선 어떤 계획을 세우냐?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금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기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까 읽었던 우리 14절 말씀도 보면 암몬 왕 바알리스가 지금 그다랴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랴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 우리는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암몬이 접수하려고 했었는데 암몬이 접수를 못했으니까 저 바벨론이 총독을 세워서 바로 그다랴 너를 세워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니까 그 원한을 가지고 너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암몬 왕이. 근데 그 암몬 왕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바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누구다? 느다냐의 아들 다윗의 혈통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스마엘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반의 손자가 총독이 되고 다스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이 땅에서 누군가를, 이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의 자손이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마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여러분 그다랴를 암살을 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이 멈추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욕심이 또 다른 악을 낳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큰 슬픔이고 전쟁에서 패한 것도 커다란 아픔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보려고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바벨론의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며 친유다 정책을 펼치며 거기에 있던 흩어진 사람들의 상처들을 싸매어주며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욕심을 가진 자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그다랴를 죽이고 헛된 허영심과 권위주의와
혈통만을 생각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이거를 찬탈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한테 가서 충고를 해줍니다. 야, 저 암몬 왕이 그런 못된 계획을 세웠어.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다리아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자기 마음만 생각했는지는 몰라요. 아유, 네 말대로 되진 않아. 네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계획을 다 만류합니다. 심지어 요하난이 내가 그거 감수할게.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암살하고 올게. 그런 계획 실행하지 못하게 할게. 여러분, 요하난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저들이 세운 그 계획대로 저 바알리스의 계획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이면 지금은 간신히 되찾아가고 있는 이 안정을 더 잃어버리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요하난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거라도 어떻게 막아보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다리아가 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41장에 있는 내용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 그다리아에 대한 암살이 실행이 돼서 그다리아는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에 보면 참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느껴지죠. 요즘은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혼란의 시대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그다리아가 있었던 이 지역을 선택해서 잠시 남아요. 그리고선 이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에 남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는 쉴 수 있는 때가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기에 쉬러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또다시 길을 잃어버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지할 지도자를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더 놓쳐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희망을 놓쳐버리고 똑같이 거기서 절망의 목소리나 내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야말로 이때는 우리가 쉴 수 없는 때구나. 이때야말로 우리가 일을 해야만 하는 때구나. 이때야말로 우리가 희망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자고 사람들을 붙들어 세워줘야 되는 때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유다에 남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묘하게, 이게 누가 일부러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한 장 한 장 읽고 오다가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왔는데 요즘 우리 시대가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될지 모르고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오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네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역할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고 싶어도 지금은 쉬어서는 안 되는 때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라도 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건강하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